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모델로 축복의 모델로 주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그때 우리 말씀을 봤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 전체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조건이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수천 배, 수만 배 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응답하시고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아나갈 텐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첫 모임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 최대의 사건, 그들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들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 최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있어야 될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인생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시대를 살렸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나라를 살렸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 살리는 응답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응답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 생에 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제 모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면 인생이 바뀐다. 어떤 문제 있더라도 정말 그 사람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고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았던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목회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중직자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렘넌트의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산업인의 응답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가정에서 받았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과연 목사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리는 부족한데요, 내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정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려면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되는가? 왜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가? 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계속되는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계속 문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했는데도 왜 나는 계속 안 되는가? 어느 날 제게요 이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닌지 몰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지만 목사 같지가 않아요. 성도지만 성도 같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같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누가 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시험 주고 누가 좀 뭐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삐지고 늘 그런 식이요. 그러면서 내 삶에 진짜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제가 어느 날이요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는가?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가? 왜 과학과 지식과 문화는 발전하는데 계속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가? 그걸 정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꼭 첫 번째 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고 있는가? 정말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우리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 이 현장의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요 봐야 됩니다. 제게 하는 날 어느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진짜 보게 했습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정말 나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문제,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땅에 왜 계속 어려움이 오는구나. 영적인 문제.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느냐? 로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을 떠났다. 왜 떠났냐? 지난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무슨 죄냐? 거짓말한 죄입니까? 도둑질한 죄입니까? 남을 속인 죄입니까? 그런 도덕 윤리적 죄가 아닌 창세기 3장의 시작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후에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구나. 이걸 성경에 밝히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몰라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구나. 제가요 이 문제가 진짜 인간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라는 것을요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문제가요 한 가지를 더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을 못 얻도록 사단이 자꾸 속이는구나.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서 5번째 지옥 가는 그것만 안 걸리고 나머지는요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살고 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힘을 못 얻고 있구나. 이게 또한 사단의 역사구나. 자꾸 속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무너지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차를 처음 사면은요, 회사에서 그 출고될 때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기름을 얼마 넣어서 옵니다. 몇 킬로 이상. 그러면 엔진 오일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얼마 동안 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요, 처음에 조금 주는 겁니다.
우리 뭐 이번 주에 뭐 교회 뭐 칼라 프린터 이거 필요하다 해서 칼라 프린터기를 하나 샀는데 조금 썼는데 잉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처음에 잉크를 살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조금만 준다. 그걸 우리 소모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이 신분이 바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빠지게 하고 옛날에 영적 문제 빠지게 하고 각인된 게 빠지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걸 전부 합쳐서 뭐라고 하냐?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구나. 제가 어느 날요 이거를요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진짜 여러분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이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걸 봐야 돼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요 요거 하나만 몰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만. 그래서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뭘 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뭐 내가 뭐 없어서.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인간이 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만 잃어버리면 결국은 인간은 망하고 실패한다는 걸 알고 사단이 바로 그걸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 얻으면 현장 살리고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증인으로 선다는 걸 알고, 요 사단은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힘 얻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는데도 속았구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를 만든 이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얻게 하는구나.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 렘넌트들, 신자까지도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도록 바벨탑을 쌓다가 어느 날 무너지게 하는구나. 제가요 이걸 사실로 본 거예요. 다 합치면 뭐냐? 사단의 실제 존재와 활동을요 사실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요 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 활동을 분명히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첫 번째 제게 이해된 사건입니다. 왜 문제가 이 땅에 계속되는가?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사실은 이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요 말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그거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될 텐데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며 나의 문제가 뭔가를요 정말로 이해하면 될 텐데 이거 한 가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여러분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주일날 얻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힘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았는데도 사도행전에 하나님은요,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막고, 종교적으로 막고, 정치적으로 막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초대교회를 막았는데도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내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 주셨던 응답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거 진짜 구원은 받았지만 아니다. 내가 정말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맨날 영적 문제, 맨날 가문의 문제, 내가 맨날 교회 문제 여기에 묶여서 살고 그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 계획 아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도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누리고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제가 늘 표현합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하기가요, 제일 어려워요. 상담을 하면 저는 마지막에 이거거든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복음을 붙잡아라. 여러분, 아무리 여기요, 이런 폭탄이 있어도요, 그게 뇌관을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장치로 해서 그걸 터뜨리지 않으면 뇌관이 하면 폭탄이 안 터집니다. 탱크를 터뜨리는 지뢰, 대전차 지뢰라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터지질 않습니다. 굉장한 힘이 들어갈 때 그 힘으로 뇌관이 터져야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요, 다는 아니지만요, 이 복음이 저 안에서 터져버리더라고요. 모든 게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고 제가 복음을 붙잡는 순간이요, 내 안에 모든 영적인 게요 터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 속으로,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큰 댐과 같은 게요 무너지는 거 있죠. 이때부터 제가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은데, 분명한 하나님 앞에 사건을 한번 체험해서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됐어요. 두 번째 게 발견이 된 거죠.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가? 왜 복음인가? 이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실제 체험이 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부활하게 하셨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는구나.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되는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요, 너무너무 과학적인 말이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너무너무 성경이요 맞는 거 있죠. 너무너무 복음이 이해되는 거 있죠. 너무너무 복음이요 나에게요 답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거의 대부분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됐는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알면은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는가. 여러분 이 말을 올라가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믿어지지도 않는 그 일을 이뤄가지고 우리를 믿게 했냐,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렇구나,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어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실제로요 복음이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옵니다. 1장 1절에 테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제가요 이 부분을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는 기도, 그게 제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날마다 복음으로 다 끝나야 돼요. 날마다 복음만 들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가는 교회,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은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이면 다 끝나는 교회, 기도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교회, 헌신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 교회,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 모든 것이 드려져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서 터지지 않으니까 늘 중요하지 않은 것 붙잡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에 새로운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체험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사람 인생에요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직업도 있는데 목회자로 부르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모이라고 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인생 최대의 사건을 발견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그렇죠? 막 성도들을 볶아가지고 막 합시다, 헌신합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 군절만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4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앞절 43절 45절, 특별히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교회, 복음 때문에 행복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하는 교회, 내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내 전생을 드리고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 저는 제 인생에 그리스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누가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붙잡는 날,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붙잡고 나니까 제게 세 번째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모든 문제 해결인가? 왜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는가? 왜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 문제 그대로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래요. 내 경제 문제 그대로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래요. 내 가정 문제 그대로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래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맞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구나. 뭘 다 이루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신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자녀로 바꿔주셨구나.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17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결단 내렸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나의 신분을 다시 바꿀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바꿀 수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구나. 이 예수 이름은 4대 성인 중에 한 그런 이름이 아니구나. 이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는 이름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이름이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이름이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장의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전에는요, 가짜 기도였어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행복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1년 반쯤 했을까요? 말씀 붙잡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나온 거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혼자 말씀 읽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새벽이 안 올까? 어떤 때 새벽에 몇 번 깨고 가서 빨리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물론 집에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 붙잡고 싶더라고. 그 시간을 1년 반쯤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문을 여셔서요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요 지금 복음운동하게 하시는 거 있죠. 저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목사님, 나 지금 문제 많은데 문제 해결할 거나 얘기를 하지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저는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안 터졌거든요. 그리스도가 터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그 개인에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어떤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불가항력적 응답, 축복이요 그 개인과 현장에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전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전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없고 그 그리스도가 안 터졌는데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산에 온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화요일날 부산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어떤 부산에 있는 우리 친한 부목사님이 가면서 막 얘기하고, 막 부산에 왔으니까 자기가 부산 사나이니까 뭐 대접한다고 해서 뭐 장마랑 비 오고 그랬더니 태종대 어디 데리고 가더라고. 막 천막 잔뜩 있는 데서 부산에 왔으니까 내가 얘기는 했거든요. 내가 꼭 꼼장어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좋은 데 있다고 데려가더라. 그래서 뭐 허름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뭐 1박 2일인가 누구 뭐 이승기가 오고 막 그래서 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앉아 있는데요, 진짜 시끄럽더만 부산. 옆에 남자하고 여자 2명 앉았는데, 오빠야, 오빠야. 술 먹으면 오빠야. 그래 또 이쪽에 남자 3명이 와서요 먹으면서 막 소주 먹고 하더라고요. 싸우는 줄 알았어요. 친구더만요. 얘기 가만히 이렇게 하니까 안 들릴 수가 없는 게 그냥 바로 옆이요. 그냥 먹으라고. 네 혼자 다 쳐무라. 나 혼자 다 쳐무을 거다 하고. 그러면 싸우는 거 있죠. 근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그래. 다 쳐무라. 나 혼자 다 쳐묵을 거다 하고. 그런 거 있죠. 확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집회하고 밤 10시 반에 이제 딱 올라오는데 중간에 뭐 여기 어디 뭐 들리고 뭐 청도 뭐 새마을 발상지 뭐 어디 들리고 뭐 축풍령 들리고 쭉 해서 올라오는데 이제 충청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지나니까 대전 나오고, 대전 지나니까 이제 딱 서산 당진 딱 서.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올 때 왔구나. 내 자리를 찾아서 왔구나. 그래요. 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서산만 맞고 다른 데는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제 인생의 최대 사건 그리스도가 터지고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행복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요즘 셔터마우스입니다. 왜 셔터마우스냐? 뭐 서산이 어쩌고 뭐 물건 사러 갔다가 물건이 비싸고 막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속으로는, 왜냐, 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죠.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자, 현실은 뭐죠? 지금 여기가 어렵다, 힘들다. 현실이요. 근데 진짜 사실은 뭐죠? 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가? 영적 문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진실은 뭐죠? 그런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이곳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요셉이 이 세 가지를 본 겁니다. 현실을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막 형들이 나를 이랬다. 현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을 본 거예요. 형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서 진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영적 문제를 형들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서 이 노예로 이 애굽에 보냈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주보 우리 겉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새생명 편지라고 나와 있죠. 제가 쓴 게 아니고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내 생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그런 거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일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내 동족들에게 목숨을 바쳐 드리고 싶은 것도 예수다. 먼저 예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진다. 예수는 생기와 같고 걸음과 같다. 경제의 나무, 정치의 나무, 교육의 나무, 도덕의 나무, 이 나무 어떤 예수 걸음, 예수 생기가 필요하다. 미움 속의 사랑을, 절망 속의 소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생기이기도 하다. 이게 김중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읽고 신학생 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이 다락방 전도훈련 합숙에 참여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제 인생 최대의 사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을 여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한번 새로 시작해보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새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시간표를 주셨다. 여러 가지 여러분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전 이전을 허락하셨고 성전 부지를 허락하셨다. 분명하다. 하나님이 왜 그 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시작할 시간표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여실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물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 축복 속으로 들어가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오늘 기다리라는 말은 막연하게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아직도요 자꾸 내 삶에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산업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 산업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완전한 답,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녀 위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직장 위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업 위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라. 막연한 게 아닙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조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각인된 게 바뀌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자꾸 속아요. 우리가 문제, 사건 오면 속습니다. 또 무슨 어려움을 속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안 됐던 분 그리스도 붙잡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분명한 증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